에베소서 6장 15절,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해 주신 거 주신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그때그때마다 계속해서 변하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은 늘 한결같이 내 곁에 계신 줄 믿고 온전히 의탁하며 평안 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오늘날도 능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온라인 특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을 향한 복음 증거가 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 세상을 향한 분명한 복음 증거가 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 말로 복음을 증거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리에 나아가서 여느 때와 같이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학교 앞에 가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년처럼 단기 선교를 가는 것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을 아예 전할 수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복음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것이 바로 생활 전도인 것이지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복음 증거를 중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이 막중한 일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 증거를 단 한순간이라도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코로나19 가운데 속에서도 내 안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기쁨과 확신과 소망이 이 세상을 향한 효력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총 6개의 무기로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에 대해서 이미 살펴보았고,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 주시는 전신갑주 가운데 세 번째 무기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지만 그 어떤 자리보다도 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복음 증거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가장 먼저 이런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왜 복음 증거를 가리켜서 신발로 그렇게 상징했을까? 신발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신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언제나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미에서 복음을 가리켜서 신발이라고 말한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사야서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이렇게 감탄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발이 너무나 아름답다. 산을 넘는 발이라고 말합니다. 산을 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힘을 다 써야,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넘어서야 그 가운데 그 산을 넘을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산을 넘는 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발을 너무나 아름답다고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이루어 놓은 십자가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나도 원하시고 계시고,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단 한 영혼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아무개야, 네 모습이 참 보기에 좋구나,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면 늘 복음 전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발견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악한 사단은 어떻게든 이걸 막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고, 악한 사단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감히 대적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시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만 하면 어떤 문제가 꼭 생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평소에 그렇게 예의 바르고 친절한 사람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얼굴 표정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의 현장, 그 어떤 장소보다도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자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장소보다도 우리들에게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복음 증거의 현장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악한 사단의 공격이 정말 거셉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해본 사람은 이걸 아는 것이지요. 정말 악한 사단 마귀가 이 일을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이 일을 막는구나, 우리도 알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로마 군병의 전신 갑주를 하나하나 보면서 이 글을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 로마 군병들이 신는 신발을 가리켜 칼리가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샌들 같은 신발인데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발가락 부분은 열려 있고 바닥에는 무겁고 날카로운 진 같은 것들이 박혀 있어서 전쟁에 나간 군병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신발입니다. 발목과 정강에 묶어서 전쟁에 임하는 군병들이 신속하게 움직여도 벗겨지지 않도록, 그래서 견고하게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발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병이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나가면 전투를 벌이기가 어려운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지키는 로마 군병이 신은 신발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지요. 아, 로마 군병이 저 신발을 꼭 신고 전쟁에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역시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꼭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버리는 영적 전쟁에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교회에 오실 때에 신발을 안 신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마치 신발을 언제나 반드시 신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반드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는 선택이 아니라 성도에게는 필수이고 의무이고 사명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소환되는 영적 전쟁의 자리가 바로 복음 증거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력을 다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싸움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들을 기꺼이 내놓았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전생애를 다 들여서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치열한 눈물 나는 영적 싸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속에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복음을 들고 영적 싸움을 하고 있을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진지하게 복음을 전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정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전할 뿐이지 믿게 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힘을 다하여 물을 줄 뿐이고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뒤를 이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을 가리켜서 우리는 대위임령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막중한 위임,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분부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던 천국 복음 증거 사역을 이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님을 믿은 모든 성도들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위임을 받은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복된 소식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심각한 이기적인 모습이고 그 어떤 것보다도 심각한 직무유기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를 참 부끄럽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들려줘야 되는 성도들이 그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 누군가를 놓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계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속에 염두에 두고 있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문을 이렇게 열어달라고 늘 기도하다가 그 사람과 교제할 때 마음 문이 쑥 하고 열리는 것을 보이게 되었으면 그 가운데 속에 마치 내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는 것처럼 무장되어 있어서 그 가운데로 쑥 들어가서 한 영혼을 놓고 벌이는 그 치열한 영적 싸움에 감당해야 되는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사도 바울의 이 안타까운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네가 그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해주지 않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느냐? 그 사람에게만큼은 꼭 네가 복음을 전해주어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은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하나는 예배이고 하나는 전도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성호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고 전도는 하나님의 성호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예배와 전도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덩어리라는 것이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며 하나님 안에만 참된 행복과 평안과 기쁨이 있다고 예배를 통해서 고백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예배가 끝난 이후에 그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 전도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모든 인생들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심판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 고백을 담아서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느냐 아니냐로 내가 지금까지 드리는 그 모든 예배가 온전한가 그렇지 않은가가 판명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기뻐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을 불러 모으는 전도를 게을리한다? 그러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는 것과 진배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과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고 찬양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누군가를 불러 모으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들의 사명일 것입니다. 구세군의 한 지도자가
현대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토끼 굴 속에 있는 기독교와 같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참 아픈 비판입니다. 토끼는 언제나 두려움이 가득해서 굴에서 굴로 정신없이 이동을 합니다. 근데 마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에 가득해서 이 굴에서 저 굴로 전전하는 토끼와 같이, 겁먹은 토끼와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도, 복음에 대한 담대함도 제대로 드러내며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토끼굴 속의 기독교와 같다고 비판을 한 것입니다. 그저 내 신앙 하나 지키기가 급급한 사람인 것처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염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들을 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도무지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단지 예사롭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악한 사단에게 공격이 여기저기서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보면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왔다고, 그리고 꿇어 앉아 이르되, 굉장히 급박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 본질적인 질문이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는 관심이 있지만 좋은 대학에 가려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고,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집 하나를 장만하려면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고, 이런 것에는 아주 부단히 관심을 기울이며 연구도 하지만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주를 믿으라 말하니까 일련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 알고 하면서 자신의 죄 문제와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도무지 묻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현실적인 문제만 보게 합니다. 지금 당장 내게 이득이 되어지고 유익한 것만 보게 하는 것이지요. 도무지 영적인 것들을 보지를 못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한 영혼을 사이에 두고 우리 성도들과 악한 사단 마귀 사이에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 느끼면서 이 땅을 살아가셔야 돼요. 영혼 하나하나를 놓고 벌어진 쟁탈전이 악한 사단 마귀와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사람들, 주님의 이름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 그 영혼 하나 놓고 어떻게든지 빼앗기지 않으려고 악한 사단 마귀와 어떻게든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영적 쟁탈전,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걸 영적 전쟁으로 봐야 되지 일상적인 문제로 보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막 움직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눈을 흐려서 그런 것들을 보지를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건 그저 나중에 생각할 문제이고, 지금은 경쟁에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된다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고, 더 안정된 삶을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고 끊임없이 이 땅만 보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의 공격도 너무나도 교묘하고 시대도 너무나도 악합니다. 도무지 복음을 드리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꼭 시대가 악해서의 문제인가? 아니면 악한 사단 때문인가? 아니면 혹시 우리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에게 유대인들이 물었어요. 먼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누군가에게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을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네 안에 있는 기쁨의 이유가 뭐냐고, 네 안에 있는 그 확신과 소망의 이유가 뭐냐고, 영생이 뭐고 구원이 뭐고,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고,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었냐는 것이지요. 오히려 이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안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성도의 삶이 그 입으로 전하는 복음과 일치하지 않을 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큰 혼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삶과 그 입으로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큰 혼란을 겪게 되었는 거예요. 지금 작금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복음을 듣는 사람의 심령을 찔러야 되는데, 그래서 그 찔린 그 심령을 가지고 찾아와서 이런저런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묻는 질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질문 자체가 사라져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바클레이 벅스톤이라는 일본의 선교사가 계셨습니다. 그가 일본 선교를 위해서 일평생을 헌신하다가 80이 넘어서 고국인 영국에 돌아와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을 때의 일화입니다. 승강기를 타고 내리는 것을 도와주는 남자 직원이 그 선교사님을 늘 도와주다가 뭔지 모를 마음 가운데 속에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계시는 그 병실에 가서 다른 입원 환자들에게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이가 많이 든 신사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자 다른 환자들이 왜 그걸 묻냐고 다시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남자 직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이게 참 이상합니다. 왜 그분만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느껴지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제가 묻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승강기 안에서 늘 만났던 그 노인이 그 만날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던 것이지요. 버클레이 박스톤을 만날 때마다 그의 얼굴과 말과 행동과 그에게서 풍기는 알 수 없는 어떤 분위기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찔림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삶의 태도와 말과 행동과 내가 생각하는 사고방식, 내가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인가 마음에 찔려서 내가 과연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도 되는가? 이런 질문을 갖게 할 수 있도록 정말 깨끗하고 고상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들의 일터에서 꼭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를 묻는 그런 질문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 가운데 속에 말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어렵다 할지라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심령의 찔림을 받아서 무엇인가를 영적인 문제들, 일상적인 것들 말고 그것들을 가지고 상담도 하고 질문도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런 질문을 남겼습니다. 교회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이 땅의 교회들에게 던졌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비판하는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는 얼마든지 수긍이 되어지고 우리가 자초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오해가 있는 부분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호감을 줄 수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과 비슷해져야지 호감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더 다가가서 비슷한 부분들을 강조해야 호감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과 비슷해지는 것으로 호감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확연히 구분되어질 때 교회는 세상에 호감을 줄 수 있습니다. 참 귀한 말입니다. 전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이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다른 게 뭐냐고, 너희와 우리가 도대체 다른 게 무엇이냐고, 그것을 가지고 비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단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개개인이 살아가는 모습도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비슷해져야 호감을 주는 것들이 결코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어야 그 가운데 호감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영적인 것들을 가지고 찾아와서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너희와 우리가 다른 게 무엇이냐고 맨날 이런 소리만 듣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자기들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것을 꺼내놓고 무엇인가를 묻겠냐는 것이지요.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교회가 이 세상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진실함과 의로움과 선함을 드러낼 때 부흥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절대로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사랑과 소망과 믿음을 보여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질문하는 것이지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속에 누리고 있는 평안과 안식과 확신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며 내게 다가오는 이 놀라운 감격이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 가장 큰 기쁨을 느끼셨습니까?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 이것처럼 감격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도 나처럼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는 그 기쁨,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힘겹고 버거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안식으로 초청하는 것이지요. 말로만 참된 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누리고 있는 참된 안식을 그들이 보고 나를 찾아와서 그 참된 안식에 대해서 물어오는 영혼들이 있다. 그게 얼마나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게 평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 이미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평안의 복음을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평안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도 누릴 수 있도록 전해주어야 하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누리고 그런 것들을 가져야 평안할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평안은 완전히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집에서 나갈 때 반드시 신발을 신고 나가는 것처럼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영적 전쟁이 한 영혼을 두고 벌어질지 모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꼭 신고 하나님이 내 앞에 한 영혼 한 영혼 보여주실 때마다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사단 마귀의 각양방해와 공격을 깨뜨리고 말로든 표정으로든 삶이든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에 꼭 쓰임받는 내 인생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전도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전도는 우리들에게 사명이라는 사실,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에게 위임해 준 사명의 사실을 분명히 알고 어디를 가든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사람들 참 많이 만나게 될 터인데 내 눈을 먼저 열어주시사 그 영혼의 겉모습만 보지 않게 하시고 그 심령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싸움까지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나를 사용해 달라고, 저 영혼을 자유케 하는 일에 쓰임받게 달라고, 저 내가 만난 주님을 아버지가 온전히 증거하시는 일에 나도 쓰임받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